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 고향인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죽음도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고, 또 순교보다 힘든 매일의 삶에서 왕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인생을 향해서 떠난 한 주간이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땐 여행만 떠난 것 같아요. 오늘은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 복음 설교의 두 번째 등장인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데반에게 자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이 스데반의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데반이 설교를 참 잘 못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길게. 뭐 길지는 않아요. 뭐 다 해봤자 한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길지는 않은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쫓겨날 것 같아요. 전 성도들한테. 그렇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보면은 설교를 참 재미없게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능력이 있죠. 자, 스데반의 설교 속에 요셉의 신앙 여정이 소개됩니다. 청년이 된 요셉의 인생, 17살 된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과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궁금하면 이제 창세기 가서 찾아보세요. 고난과 실망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끔찍이 받았지만 그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근데 팔려가는 중에도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근데 또 총무가 되어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또 모함해서 왕실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갇히게 된 곳에서는 또 간수의 고임을 받아서 이제 잘 지내면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신하들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않죠.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13년이 흘러가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또 원수 같은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의 인생이 딱 정점에 달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요셉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걸어가서 마침내 승리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떤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충성스럽게 잘 지켜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왕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요셉의 이름 말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안현정 권사님 알았어요? 요셉이라고 이름 지을 때? 몰랐죠? 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으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할 거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힘을 더할 거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지혜를 더할 거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평강을 더할 거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은혜를 더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의 13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지금 노예로 팔리게 됐잖아요. 9절에 보면. 그런데 그 팔리고 인생 끝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요셉의 인생은 끝났더라 이렇게 마침표가 찍은 것이 아니고 팔렸으나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은 망하는 자리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편에 계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그 팔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라면 요셉이 망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13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그냥 이렇게 인생을 뭉개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날 수 있었을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바로 앞에 설 때 이야기죠.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사실 바로 왕 앞에서만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전 일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김선희 사모님이 이제 멋진 총각이 탁 보이면은 하나랑 어떻게 엮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에 탁 들었다는 이야기야. 누구를 딱 봤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누구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끄는 매력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을 딱 봤을 때 딱 끌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는 좀 다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안목을 주셨고 그 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함께 주셨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그의 지혜가 그의 똑똑함과 총명이 유명하게 이름은 날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이 지혜를 얻게 되므로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 은총과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기초를 닦게 되고 자기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요셉의 뒤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것이 뭡니까? 나에게도, 나의 배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마이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럼 나와도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지만은 나와는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되짚어 한번 물어보세요. 되짚어서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랑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마 특별히 함께 하시지 않을 이유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걸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느꼈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딱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안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요셉도 그러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현아자매는 어떡하겠습니까? 현아자매 오늘 밤에 잠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 거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순원들 다 모아가지고 밥 사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이 상황에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면서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복귀되면서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느껴지겠지만은 하는 일마다 자꾸 길이 막히고 또 지체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13년이라는 시간, 세월을 어떻게 행동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살펴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답이 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힘을 가진 상황에서 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제 아버지까지 죽어버리고 그리고 형들은 이제 불안초조하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를 짚어 남을 생각한다고 자기 같았으면은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자기를 팔아버렸을 형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기가 아니까 요셉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염려 불안 초조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게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 내가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손을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팔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을 먼저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선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손을 생각하는 그런 맥락과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이다 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간 요셉의 공동작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요셉 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인생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의 인생 승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시행 대기 중에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정말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으로 삼을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는 복을 안 주기로 작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거꾸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복을 안 줄 거야, 그런 적이. 너희 신랑이 너한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난 너한테 복 안 줘도 되겠어, 뭐 이렇게 하여튼 이유가 있겠나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꿈을 꾸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 속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삶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지금 우리가 두 사람, 일단 아브라함과 요셉을 보니까,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임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뭐 여로보암이나 로보암이나 이런 인간들, 은혜 밖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간들이라면 안 되죠. 그런 조상들의 길을 너희들이 왜 가고 있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요셉은 우리 TFT의 언어로는 딥 호프를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비한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빛나게 할 자리가 어딘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는 13년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간직하면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 길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꼭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안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손을 마음에 품고, 또 바울처럼 항상 선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가 그냥 믿음의 족장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한 자리를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여행만 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